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최근에는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과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좀 더 잘 듣고 좀 더 잘 보고 좀 더 잘 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익숙한 본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15장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별 강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7번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을 하시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쉽고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유였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그 경고를 잘 듣지 않았지만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즉 구약의 포도나무는 실패했습니다. 아주 좋은 품종을 심었지만 들포도만도 못한 엉뚱한 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죠. 에스겔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왜 깨끗하다고 했을까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까지 그 억지로 그 상징과 의미를 짜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어마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은 그 당시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와 또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부분 생소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이해 또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제거하다 또 깨끗하다라는 단어도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마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또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죠. 또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 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은유를 그렇게 특정한 의미로 부여하여 이해한다면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어떤 농사의 전반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이 헬라어 언어에서도 이 제거하다와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다소 관계는 없지만 서로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도 이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의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것을 포도나무를 관리할 때 포도 가지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도록 이렇게 들어 올려서 묶는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농부인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한 그런 상태,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위해 나무를 잘 가꾸고 손본 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는 사진은 포도나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 같으세요, 여러분? 예,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는 어린 사과나무입니다. 어리지만 열매를 맺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막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많이 맺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듬어 놓은 상태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 파란색 그리고 저 검은색 그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F클립, E클립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나무의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오주민 선생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예. 옆으로 자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기 편하고 또 저렇게 이렇게 벌려줘야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처음부터 저 파란 게 F클립인데 이렇게 저 방향을 제거해주고 또 어느 정도 나온 거는 이 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 E클립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연할 때 저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농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수백 그루의 나무들의 가지를 하나하나 클립으로 끼워줍니다. 한 나무에 여러 개예요. 벌써 여기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니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한 나무에 최소 10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자라잖아요? 그럼 이걸 또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저게 쉬워 보여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게 또 다른 가지와 엉키지 않게 신경 써서 끼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능숙한 농부라도 가지를 부러뜨리고 말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깨끗해졌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끗하여졌다라는 의미는 너희의 죄가 다 용서받아 구원받은 상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농부의 농사 행위 전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더욱이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7장까지는 믿는 자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맞춰진 가르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가르침과 비유들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 또한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원리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는 원래 나무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게다가 이 나뭇가지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그저 붙어 있음으로 그 나무의 뿌리와 중심 기둥에서 오는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말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강조점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너희, 즉 제자들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물론 가지도 포도나무이지만 원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에요. 은유 비유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은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거함, 관계에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러해요. 창조 기사를 봐도 창세기 1장 11절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그냥 나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관리 안에 있는 가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의 맛과 상태도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차라리 진짜 포도나무 가지라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라면 당연히 붙어있는 건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두 다리가 멀쩡히 붙어있는지라 너무나도 재미있는 유혹거리들과 또 날마다 있는 유혹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가.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붙어있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관리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위한 아버지의 손길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준비한 사진 함께 보실까요? 자, 역시 사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보이십니까?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끈이 묶여 있습니다. 끈이 묶여 있죠. 지난 5월 초에 처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클립을 끼우시면서 아주 능숙한 농부인 장모님께서 끼우는 것을 보여주시다가 살짝 분질러 먹었어요. 이게 너무나 연한 가지, 연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도 푹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옆에서 보던 저와 저희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누구는 아빠 엄마가 이거 부러뜨렸어 이렇게 이르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농부인 아버지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옆에서 끈을 가져다가 그냥 저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이게 연한 나무라서 그런지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껍질이 붙어서 이렇게 까진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부러지긴 했는데 아직 붙어 있어. 완전히 떨어진 건 그 덜렁덜렁하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끈을 가지고 그냥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어제 전화드려서 지금 그 가지 상태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지만 저 이파리 한번 보세요. 살아있어요. 쌩쌩해요. 보기에는 부자연스럽지만 건강해 보여요. 다른 가지와 다를 것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는 이미 그 부러진 자리에서는 새살이 날아서 덮였고, 또 그곳에서도 이렇게 눈이 나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고, 잎이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말 이 생명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꺾이고 심하게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농부의 관리 속에서 열매를 맺겠구나. 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부러지고 자기 스스로 부러질 때도 있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가 싸매주시기도 하고 또 받쳐주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에스겔 15장의 말씀입니다. 실패한 포도나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되었지만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고 영양분도 받고 물도 받아 먹고 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경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포도나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이곳을 또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주시고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연약한 가지가 잘 붙어있도록 먼저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에 참여하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내 욕심과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오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되는가? 이건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뒤에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어떻게요?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역행하고 힘들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비결입니다. 5월부터 우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창조의 시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눠드렸고 큐티 내용을 나누면서 지난 목요일에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더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박재필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 권면을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도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당연히 포도나무가 되죠.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도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죠. 물론 이제 열매의 질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열매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열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